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5절부터 12절을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하나의 단락, 그리고 8절과 9절을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0절과 11절과 12절을 세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쭉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단락을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요. 목사의 역할이 뭘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교회의 역할은 뭘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소중하냐면요, 우리 학교를 한번 보면, 아니 그냥 일반 사회를 보면요, 배울 곳이 많아요. 학교를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다. 네,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는 그야말로 세상을 배우고 또 사회생활을 배우고 뭐 인생을 배우고, 공부는 집에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처음 들었다 하면 먼저 어쩔 수 없지만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학원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요즘 여러분 놀라지 마셔야 될 게, 학원도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인터넷요 듣다가요, 그냥 모르면 이 타자로 질문하면요, 몇 시간 안에 답변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교 외에 딴 게 있거든요. 근데 학교뿐만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뭐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내가 요곳에서 못 배웠다 할지라도 저곳에서 배울 수 있고, 내가 좀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익혀갈 수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소중하냐라고 표현을 해보면요,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 학원이 없어요. 네, 이 학원이 없어요. 돈을 싸가지고 가서 배우고 싶어도요, 이 학원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배울 곳은 또 없어요. 뭔가가. 이거는 또 희한합니다. 개인이 잘못 찾아가가지고는 사람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 목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러니까 이 한 절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것도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한 글자로 놓침 없이 다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가 훌륭한 목사는 되지 못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합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판국에 여러분들을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저는 그 욕심은 아주 큽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아니 그냥 이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좀 잘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우리의 언어로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싸구려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막 고급스러운 단어, 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사실상 우리가 쓰는 단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뭐 욕 안 합니까? 이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거 한번 해야겠어요. 여행을 갔어요. 아직까지도 웃긴 게 뭐냐면, 존맛 대표를 모시고 딱 여행을 갔는데, 제가 이제 우회전을 하려 했는데 우회전을 못하게 차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농담 삼아 싸울까 이랬거든요. 그 뒤에서 집사님들이 싸우지 마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싸우겠냐고 여기서 그냥 말 농담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아직도 생각하면서 웃지만 한편으로는 죄송한 게 우리 집사님들 눈에는 이 목사가 어떻게 보였길래 암만 그래도 제가 그 손잡고 나는 목사 10번 외쳤습니다. 네, 여러분 티나게 제가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안 해서 그렇지 마음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집사님들 모시고 가는데 그래서 내려가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 한편에는 참 우리들 집사님들 보시기에 이 목사가 얼마나 그리 부족해 보이면은 그래서 참 웃겼을 거예요. 갑자기 팍 내려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고 인생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거 목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가져가서 그 이후에는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집사님들의 영혼을 만지면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저도 이제 좀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일을 10년을 하면은 장인이라 부른대요. 10년을 하면. 저 20년은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저도 좀 나름대로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목사는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과 그다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는 들려야 설교다. 제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리는 것. 요 두 가지라고 저는 요즘에 제 목표를 세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어떤 비난을 받아도 수준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아도 어떤 가볍다는 비난을 받아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알아만 들을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영혼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제가 요즘에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아요. 막 교회만 앉혀놓으면 막 어떻게만 하면 목사가 막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막 바뀌고 막 안 하던 기도도 하고 막 온갖 게 다 벌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그거 한 것 같아요. 저는 바른 말씀을 전할 테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알려드릴 테니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연락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조금 기대도 하거든요. 혹시 다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연락도 오시고 우리 그런 거 됐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 그 리바이벌인가? 하여튼 확장판. 하여튼 좀 이렇게 좀 부족했던 부분, 좀 못 알아들었던 것들을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했는데 안 물어보시니까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좀 들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세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입니다. 이거요 어느 주석에도 없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 남이 못 보는 것까지 더 보고 싶은 그 욕심, 기왕 목사하는 거 이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목사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기왕 목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고 일단 딴 일 안 하고 요것만 내가 하는 거니까 기왕 하는 거 정말 이 좀 남들보다 더 제대로 알고 싶고 그 욕심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난 딴 걸 몰라도 그러니까 김기환이나 인간 말고 그래도 목사는 내가 잘 만났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겠구나. 이 마음가짐이 있으시면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떤 말씀도 여러분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제가 나누려고요. 얼마나 부단히 예를 썼는지 아십니까? 진짜로 이 말씀 한 1억 번도 넘게 보니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는 네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다. 요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봐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거를 누구는 보는데 왜 누구는 보지 못할까? 제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지금 간판 위에요, 새 집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그냥 뭐 지나가는 일이었겠지만 저는 엄청 고민이 돼요. 이 새 집 때문에. 관리소장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관리소장께 얘기했더니 또 소장님이 또 119에도 전화해봤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런 문제 속으로 그러면 간판이 떨어지면 이제 어떡하나 하고 혼자서 참 그럼 저거를 어떻게 쌓아야 되나, 태원이를 줄로 묶어가 옥상에서 내려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혼자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저기 그게 있었던 게 혼자서 앞만 열어도 보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요, 제가 이제 우리 수민 집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걸 그래서 요거 이 새 집이 있는데 새 집이 무거운가요? 갚아 떨어지면 어쩔까요? 그 집사님이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새 집은 하나도 안 무거워요. 첫 번째, 새 집은 하나도 안 무겁대요. 그리고 두 번째, 간판은 엄청 땅땅하게 붙어 있대요. 사람이 올라서도 안 떨어질 만큼 엄청 땅땅하게 붙어 있대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 나무를 보라고. 시골에서 얘기했거든요. 저 나무를 보라고. 나무를 보니까요, 나무 꼭대기 위에 엄청, 우리 교회 위에 간판 위에 있는 새집보다 더 큰 새집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무거웠으면 나무가 내려앉거나 휘어지지. 저 나무 꼭대기 위에 저 큰 새집을 지났는데도 나무는 하나도 휘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 이후로 제가 거의 하나님 음성처럼 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새집은 가볍다, 간판은 튼튼하게 붙여져 있다. 요거 갖고는 좀 부족했어요. 나무를 봐라. 그리고 나서 운전하면서 가는데요, 이제 눈에 나무 위에 붙어 있는 새 집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새 집이. 그런데 그 새 집은 거의 나무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우면 절대로 붙어 있을 수 없는 위치에 딱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첫 번째, 새 집은 가볍다. 두 번째, 간판은 튼튼하게 붙어 있어서 사람이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저기를 봐라. 나무 위에 새 집을 보라. 더 이상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옆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약간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음이 안심이 됐지만, 나무를 봐라. 나무 위에 새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그 어떻게 볼 거냐가 이제 이 말씀으로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야 돼요. 집사님이 저에게 나무를 봐라 했을 때 저는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나무가지가 엄청 커요. 새 집이 그렇게 엄청 커요. 하여튼 간에 새 집은 작지 않아요. 우리 여기는 작아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 집은요 진짜 커요. 그거를 봤어요. 보라 하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하면 우리 보면 돼요. 눈을 들어서 보라 하면 보면 돼요. 그런데 내 옆에 없는데요, 실질적인 내 옆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보려면 새 집을 보는 것처럼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이제 어떻게 뜰 거냐는 거죠.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서 믿습니까? 말씀은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희한하게 내 삶으로 그것이 나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저는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좋아 간증이지 어쩌면 자랑이에요.
나는 안 그러던데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만 표현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지금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스트레스가 날려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이 새집 이것 때문에 진짜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진짜로. 그 화염 방사기를 갖고 가지고 확 다 태워볼까 생각까지도 해본 아주 큰 스트레스였는데, 사실을 알고 나니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보십시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어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것으로 걸어갑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고,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아갔을 때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 마귀가 이겼잖아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마귀가 이겼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마귀를 짓누르는, 원수를 짓눌렀던 한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고통 중에 있었으니 우리도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 인생이, 이 삶이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줬는데 우리가 안 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줄까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 위의 새 집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한다니까요. 왜 보지 못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새 집을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새 집만 보인다고요. 내가 갈급하지 않고, 내가 기도치 않고, 내가 그거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직업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요, 보이는 게 다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걸 보고 사시는지 나중에 그것도 한번 우리 다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전봇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만큼 모르냐면 전봇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일을 당해보잖아요. 그 일을 내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전봇대가 이렇게 많았나 싶습니다. 연제동에요, 전봇대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땅 밑으로 다 넣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전에도 없는 줄 알아요. 없는 줄 알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서기 집사님이나 병우 집사님은요, 전봇대만 보고 다니실 것 같아. 네. 하여튼 이런 직업병이 있어요. 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은지 청년은요, 어디를 가면 과일만 봐요. 호텔에 가서 과일이 얼마인지 찔러보고 눌러보고 뭐 해보고.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보이는 거, 상황에 따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나만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못 볼까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 보세요.
또 저 재밌는 얘기 한 개 드릴까요? 우리 교회 요쪽 라인 주차해도 되는 거 아세요? 카메라가 있어도 주차해도 되는 거 아세요? 카메라가 있는데요, 주차해도 돼요. 주차 허용 구간이 붙어 있어요. 언제부터 붙어있는 줄 아세요? 수원지구 생길 때부터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네, 오늘 동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저 GS 편의점부터 올라오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거 쇠가 붙어 있어요. 주차 허용 구간 여기서부터,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요, 피자집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막 서민 집사님 요것 때문에 은혜 다 받아본다. 딴 거는 모르겠는데 주차해야 돼. 그런데요,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맞은편은 하면 안 돼요. 네, 요쪽 라인만. 이거 몰라요 우리. 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아파트에 대면 되거든. 내가 여기에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사 가고 나니까 알아요. 이제 이사 가고 나가지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이 뭐야 이거, 예전에 못 보던 게 떡하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은 뜨고 있지만 못 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은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못 보고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좀 분명히 오늘 몇 명 집사님들 요거 보러 가십니다. 이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아마 마음에 다짐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마치고 맞아 가서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것만 확인하겠다 하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시니까 내가 오늘도 아름답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딱 붙어 계시니까 내가 정말 여러 위기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증거인데,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붙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째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 넘칠까요? 이래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왜 넘쳐 오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꼭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시니까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못합니다. 이 삶이,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채찍질을 가하였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 모습만 본다면 사람이 예수님을 해치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인생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만 보면 이 인생이 나를 지금 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고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요, 여호와는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도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눈을 뜨고 보세요. 내 상황에서 기도하고 내 옆을 보면요, 주님이 나를 지금도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나이가 이 바뀜에 따라서 보는 환경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꽃이 이쁘지 않아요.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꽃은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5월달 되면 이제 또 이 집사님들께 이쁜 꽃을 또 꽂아 드릴 겁니다. 저는 제 마음으로는 삼겹살 300g씩 꽂아드리고 싶어요. 그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마음대로만 해서 저는 진짜 그 마음이에요. 꽃 이렇게 한 송이 돈 10,000원 주고 사가 꽂는 것보다 삼겹살 300g 말아갖고 비닐에 딱 넣어서 한 가정에 한 개씩 드리면 그 집에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얼마나 좋은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또 아니시더라고요. 또 5월달 되면 카네이션도 꼽아야 되고, 목사님 어떻게 다 삼겹살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꽃이 이쁘지 않아요. 벚꽃이 피면요, 저는 그 떨어질 게 겁나요. 그 떨어지면 온 길가에 그 완전 차를 주차해 놓으면 차에 이게 언젠간 저도 꽃이 이뻐질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뀐다고 보여지는 게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영적인 생각이, 영적으로 보는 것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한숨 쉬지 말고요, 어려워하지 말아요. 절대로 말씀 믿잖아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씀은 믿습니다. 딴 거는 못 믿어도요, 말씀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이 나오죠. 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했어요. 주님은 채찍은 맞으셨으되 채찍질 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욕은 들으셨으되 욕은 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고난을 몸소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승리의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자 말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옵소서. 근데 이 말씀이 좋아요. 내가 보겠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즉각적이고 빠르다고요. 세상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말라고요. 절대로요. 또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웃었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웃었다면 그것 때문에 눈물 나리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용납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외에 사랑하여 그것으로 웃고 있다면 그것으로 피눈물 난다라는 거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문단을 통하여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옆에 있다. 그 이유가 너를 돕기 위해서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너,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할 때 너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은 곧 오늘도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이거 모릅니다. 여기 없는 사람은요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거 이거 잘 몰라요. 그거 알아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알자고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옆에 딱 계세요. 왜냐하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도우시나라는 거죠. 이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이 지금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듣고 뭐 그런갑다 이럴 수 안 그랬더니 그러면 속상할 것 같아.
네. 새빠지게 그 있잖아요. 몇 시간 요리해가지고 딱 갖다 냈더니 한 10분 만에 묻고 뭐 먹었나 이런 사람들. 먹은 것도 없이 배만 부르네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그랬는데 별거 없네. 또 뭐 다 아는 거 뭐. 다 아는데 왜 그래요? 정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가져가도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요. 제발 부탁드려요. 내 보는 눈을 달리 보십시오. 이제 달리 보십시오. 오늘 가실 때 그 표지판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확인해 보세요. 전봇대가 몇 개 있는지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전봇대에 전깃줄이 몇 개가 걸려 있는지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신경 안 쓰면 못 보던 것들인데 이제부터 엄청 보일 거예요. 우리 동네 나무가 벚꽃나무가 몇 그루나 꼽혀 있는가 우리 아무 관심 없어요. 관심을 가지면 보인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옆에 하나님 계시죠. 내 아이 옆에도 하나님 계시죠. 우리 집 옆에 하나님 계시죠. 이제는요 눈 뜨고 돌아본 게 온 천지에 하나님이 계신 것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아멘. 그거를 사람하고 연관짓지 마세요. 내 남편이 보응받으면 참으로도 좋겠다.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람만 아니에요. 꼭 이럴 때 몇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거 그놈 막 그거 막 부장 차장 막 그것만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것만 응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니까 내 옆에 있다는 게 정말 좋고 정말 놀라운 거. 왜 내 옆이라는 그 명사를 썼을까? 왜 그 단어를 썼을까?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은 즉각적인 거거든요. 바로 어떻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수진이하고 한 번씩 이게 연락을 할 때 그 얘기를 나는 네가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나랑은 다를 게 없다. 어차피 서울에 있어도 못 봤고 미국에 있어도 못 보니 뭐 어쨌든 내 마음속에는 다를 게 없는데 딱 한 개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차하면 못 뛰어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실 같은 강주 안에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다르지 않아. 강주에 있어도 별 보지도 않고 살아요. 여러분 뭐 자녀들 이제 다 키우고 나면 뭐 강주에 있으면 자녀 얼굴은 얼마나 보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자녀 얼굴도 못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품 안에 있을 때야 자식이지. 이제 크고 나고 뭐 이러면은 특히 시집 장가가고 나서 같은 강주 안에 사는데도 못 봐요. 명절 때만 한 번씩 본다 하더라고요. 같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뭐가 다릅니까? 여차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운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참 감사한데 내 옆에서 너를 돕는다 이 말이요. 여차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예요.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오늘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챕터 2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너무 친절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네 옆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혹은 너를 미워하는 거 있잖아. 그거 내가 다 보응해 줄게. 언제? 네 보는 앞에서 바로. 그러니까 너는 뭐해라?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뭐하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이 인생을 신뢰하지 말고 뭐 돈을 신뢰하지 말고 건강을 신뢰하지 말고 뭐 다른 거 신뢰하지 말고 너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피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피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해. 나한테 피해. 이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해 뭐하는 것보다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 8절과 9절을 하나로 탁 묶어보면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하나님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늘 신앙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늘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외쳤던 그 네 가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 네 가지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네. 기도할 게 없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보다, 그 소리보다 더 마음 아픈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게 없대요. 왜 기도할 게 없을까? 그만큼 뭐 기도할 게 생겨라, 뭐 그럴 수도 없고. 오늘 집에 가면 웃깁니다. 이거 우선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생길지어다. 왜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데 왜 이게 기도할 게 없어요?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네,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는데요.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그 말은 즉슨 저는 기도 안 하는데요. 기도 안 하면 안 보여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로 안 보여요. 하나님하고 늘 상관 있게 하나님 보시면서 사람 신뢰하지 말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한테 가지 말고, 고관들을 신뢰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 인생을 신뢰하지 말고 여호와께 싹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3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요, 목사로서 꼭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요것만을 외워가십시오. 내 옆에 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왜 나를 도울까? 내가 영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영화스럽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러니 제가 주장창 얘기했던 이 네 가지의 원리를 내 마음에 두고 지키고 행하여 나가면 우리 피하십시다. 어디로요? 하나님께 피합시다. 비가 안 오면 참 좋겠지만 또 비가 안 오면 안 돼요. 우리 태풍이 안 치면 참 좋겠지만 또 태풍이 안 치도 안 돼요. 적당하게 치면 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우리가 치면 돼요. 우리는 그것이 왜 적당하냐고 하면 피할 곳이 있잖아요. 그 피할 곳이 여호와임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시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그 놀라운 것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